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볼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의 얼굴과 표정은 잘 몰라요. 제가 어떤 오해를 받냐면 때로 제 기분은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표정이 이렇게 무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이 오해를 하시면서 목사님 혹시 화나셨어요? 목사님 혹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지? 나 기분 너무 좋은데 내 얼굴이 조금 안 좋은가? 거울을 보니까요, 뚱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때로는 내 얼굴 표정과 또 마음이 다를 때도 있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표정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요, 나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마음을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 또 어떤 말투로 사람들에게 말하는지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잘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그냥 진짜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지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된 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 있으면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래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래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예수를 교제하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과정의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아직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가짜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길을 걸을 때 정말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권사님,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찬양처럼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진짜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래요. 이 다음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제가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 더 자유롭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자유롭지 않다, 나는 묶여있다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무 없을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요 자유가 있어요.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우리 표현의 자유, 모든 자유들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요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희는 자유롭게 돼야 돼. 너희가 진짜 자유롭다고 생각해? 아니, 너희의 마음은 진짜 자유하니? 너희의 마음은 묶여있지는 않니? 라고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또 오늘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억압과 묶임에서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자유케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풀어준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자유롭게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묶여서 사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뭐에 묶여서 절절긍긍하며 살아갈까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다 죄의 종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요,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에베소서 배우고 있잖아요. 저도 에베소서를 같이 스터디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때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마귀를 따르던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던 우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요,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았고요, 내가 자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치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게 바로 예수가 없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에요.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죄는 다 끊어졌죠.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없죠.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다,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하죠? 아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내 마음과 내 삶에 붙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몸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너희의 마음은 붙잡혀 있어. 너희의 마음은 지금 자유롭지 못해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있어요. 죄는요 묶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술을 먹고 싶어서 이제 술을 막 먹어요. 벌컥 하면서요 목이 말라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술의 중독에 빠져버려요. 그리고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요 나 이제 술 끊고 싶어요 하는데 끊어져요? 아니요. 죄는요 묶임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처음엔 즐거워요. 근데 그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요 죄에 묶여서요 그걸 내가 자유롭게 풀어낼 수가 없는 게 죄예요. 자, 또 뭐가 있냐면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우악 하면서 막 분노가 납니다. 근데 이제 결단을 해요. 나 이제 분노 안 할 거야.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분노 안 할 거라고 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또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명히 자유케 됐다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이 묶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미워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 다 용서합니다, 다 용납합니다, 나 다 사랑합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미움이 쑥 올라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워. 그러면 꼴도 보기 싫어 하면서요 막 그 안에 미움이 막 올라옵니다.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요 한이 많은 민족이라서요 감정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요 기분에 따라 사람들이 늘 바뀌어요. 감정이 상하면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사람도 보기 싫고요 진짜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뭐예요? 감정에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돈에 묶여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요 늘 돈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돈을 따라다닙니다. 돈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부분에선 맞습니다. 그러나요 영혼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돈에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돈은요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더 벌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데 늘 부족한 마음, 늘 허망한 마음, 그 마음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치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지금 갇혀져 있다. 너희 마음에 내가 온 이유, 예수가 온 이유는 우리를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부정적인 생각, 비판, 욕심, 우울한 생각, 좌절의 생각, 죽어야겠다는 생각, 거짓말, 게임, 음란, 중독,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생각,
결혼은 불행한 것이라는 생각, 자녀를 낳으면 힘들 거라는 생각,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생각,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게 바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잔재, 그 죄악의 패턴과 죄악의 생각과 가치관들이요, 어디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마귀가 심어준 그대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언제 묶여버렸을까요? 이것은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깨어지고 묶여있는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왜 이런 죄성이 있지?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지? 어떤 것들은요, 숨겨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숨겨져 있어서 나도 그 죄에 묶여있는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에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묶여있는지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말씀 많이 읽어요, 기도 많이 해요. 하지만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요,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조화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누가 침범했나요? 사단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 마귀가요, 여자를 꼬여서 인간 안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묶여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깨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왜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처음 돌아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마치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와 상처로 깨어진 마음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때 어때요?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세요?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 저희 할머니도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죄가 많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낯, 하나님의 임재를 가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그 안에 그 죄를 꽁꽁 감추려고 해요. 화장을 하고요, 예쁜 옷을 입고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안에 있는 죄는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거짓말로 이런 것들을, 죄악들을 막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을수록요, 더 빛 가운데 나와서 빛으로 비침을 받아야 돼요. 왜?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계속 비춰져야지만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진리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속임들, 수치들, 부끄러움들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요, 숨기고 속이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해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내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미래가 있을까? 아, 나 어떻게 살지? 어른들은요 노후 대비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벌어서 괜찮을까? 늘 재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부터요 우리나라는요 어렸을 때부터 관계에 대한 두려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게 왕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를 씁니다. 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도 막 왕따를 시켜요. 3명이서 놀면 늘 제가 보면 2명 시켰다 또 다른 애 찢어졌다 계속 반복합니다. 어른은 다를까요? 아니요. 저는요 그 문화가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내 내에서,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늘 우리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소외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늘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용납과 이해가 생깁니다. 누가 나를 껴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건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 깨어진 마음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망과 핑계는요 죄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자녀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너 때문이야. 늘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 아내랑 교제를 하다가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 핑계 좀 그만 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도 이런 걸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원망은요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옆에 사람을 막 원망하고 핑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대드는 그런 과정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깨어진 마음으로 깨어진 상태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돼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대는 사람은요 자존감이요 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부족함이나요 실패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완벽해야 돼. 그 원인을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핑계는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아멜렉 전쟁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해야 됩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진멸하라 그랬는데 가장 예쁜 가축들을 다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이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할 때 핑계를 댑니다. 아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죠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요. 그때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을 내리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가진 주인이 있는데 그거를 뺏어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누구냐?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요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늘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면요 그 가운데는 행복이 없습니다. 뭐예요?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태도를 우리 가운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높은 자존감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의 결과는 뭐예요? 평생 수고해야 된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경작하지도 않아도 되고 돈을 벌어도 되지 않았어요.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관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무들을 관리하고 동물들을 관리하고 놀고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대요. 인간은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으로요, 돈에 묶여서 살아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우리는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대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요, 출근해서 일해서 돈 벌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다 잃어버렸어요.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것에 현안이 되어서요, 그것만 따라갑니다.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건요, 아깝지 않은데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 너무 아까워요. 나의 삶 가운데 즐기고 내가 필요한 것들 사는 거는 너무 괜찮은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건 너무 아까워요. 왜?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재정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그 우선순위가 있다면, 나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11조가 회복돼야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재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대잖아요. 내가 100%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 그걸 인정하는 태도잖아요. 왜?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재정과 돈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과 재정과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타래가 풀려지듯이 하나님께서 재정을 여시고 관계를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세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요, 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을까요? 이 전의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만 동시에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저주입니다. 왜? 여러분,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원한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 저주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오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어쫓으신 거예요. 근데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는 어때요? 나 거절당했어, 하나님이 나 내쫓았어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감을 느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관계 가운데 거절감을 느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까지는요, 우리 안에 깨지고 죄에 대한 묶인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인간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죄를 짓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패턴이요, 사사기 내내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끝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다. 너희들의 삶이 죄에 반복되는 죄의 쳇바퀴를 도는 삶이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요, 이 죄의 사이클을요, 죽을 때까지 돌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죄로부터 죽을 때까지 돌다가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죄의 사이클이 당연한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래서요, 이제는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뭐해? 나 다시 죄 지우고 그러면 떨어질 건데. 그러면요, 이 갭이 엄청 큰 거예요. 충만해졌다가 떨어지면 훅 떨어지니까 그냥 차라리 노멀하게 그냥 충만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정도 되면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면 요만큼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 안에 이 죄악들의 뿌리를 뽑아내시고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진짜 자유하고 싶다, 나 진짜 해방되고 싶다, 나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진단이에요. 내 마음을 진단해서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없는데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아픔과 상처와 묶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를 발견해야지만 이제 내 진단을 할 수 있고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를 통해 내가 이런 묶임이 있는데, 나는 이런 데 자유롭지 않은데. 그리고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할 때요, 성령님, 내 안에 어떤 묶임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기도할 때 그때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할 때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 안에 묶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묶임들이 내 안에 있구나, 이 묶임들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발견하면서요, 그 묶임에 대해서 이제 딜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요, 자유하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하길 원하세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문제래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자유하기를 무서워한대요. 여러분, 자유하는 거를요, 때로는요, 우리가 죽는 것 같이 두렵습니다. 왜냐면요, 내 생활 패턴이거든요. 버리고 싶지 않은 내가 사랑하는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그걸 끊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왜? 내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난 지금 편한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야, 나는 너에게 정말 기쁨을 주길 원한다. 근데 나는 이미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면서 예수님은 자유케 되길 원하는데 나는 거기에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코끼리 비유 아시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아기 코끼리를요, 자기 몸보다 큰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그럼 쇠창살에 코끼리의 발을 묶어놔요. 코끼리가 야생성이 있어서 그거를 막 치우려고 노력합니다. 끽 하면서 막 그걸 빼요. 근데 뭐예요? 자기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좌절하고 넘어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코끼리가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이 말뚝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근데요, 코끼리가 성장합니다. 나중에 이 말뚝을 쉽게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에, 이 멍에에, 이것에 묶임되어서 더 이상 내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 큰 코끼리도 말뚝을 한번 박아놓으면 거기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습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랜 시간 우리 가운데 죄악과 상처를요, 익숙하게 만들었고요,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요, 이건 편한 거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라고 우리를 거짓되게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를 놓지 못해요. 그리고 자유케 되길 원치 않아요. 그러면요, 상처가 편합니다. 난 그냥 상처받은 대로 살래. 우울한 생각이 편해요. 그게 괴로우면서도요, 그 우울한 생각을 계속 찾습니다. 분노가요,
짜증나지만 와! 한번 하고 나면요, 그 안에 속에 시원함이 있어서요, 이걸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죄에 노예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뻐하고 붙잡으면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맹인인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굳이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굳이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왜?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거, 자유케 되는 걸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좀 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유하길 원해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묶임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용서의 작업을 해야 돼요. 용서가요, 쓴뿌리를 뽑아냅니다. 예전에는요, 축사 사역을 할 때 6시간, 12시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붙잡고요,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뒹굴르고, 이 사람 기도하고 힘들어서 지쳐 떨어져 나가 있으면 다음 사람 와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론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막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6시간, 7시간 막 씨름을 합니다. 목사님들도요, 이제 그게 너무 젊었을 때 막 너무 힘드니까요, 나이가 들어선 그런 사역을 아예 안 한대요. 너무 진이 빠지니까. 근데요, 잘 보세요. 귀신을요,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귀신이 안 나가요. 우리 안에 귀신이 있는데요, 귀신이 안 나가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귀신을 사랑해요. 나는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내 생활 패턴에서요, 귀신을 사랑해요. 은근히 즐겨요. 그 죄를요, 기뻐합니다. 은근슬쩍. 그거 뭐예요? 그 악한 영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사 그 귀신이 나왔더라도요, 내가 그 귀신을 사랑하면요, 다시 귀신을 불러옵니다. 내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은 냄새를 맡고요, 다시 그 안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7명이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정말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가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묶임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냐면요, 그 당시에요, 이 십자가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요, 일주일 동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다 묶여서요, 그 위에 빨개 벗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눈을 쪼아 먹습니다.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몸에 피가 나가고 모든 물과 피가 쏟아져야지만 죽는데, 생명이 끈질긴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피가 마르면서 죽고 있는 거예요. 숨은 쉬어질까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숨 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다 묶여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 잔인해서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려진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근데요,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어떠한 흉악범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우리 안에 어떠한 더러움이 있던 상관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요,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붙잡아요. 나는 용서했는데 또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유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생각을 들춥니다. 계속 우리를 붙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부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되고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런 속임을 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미 나의 죄값을 치르셨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용서는요, 한 번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한 번 하면 돼요. 부족하면 두 번, 세 번 해도 되겠지만 한 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용서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그걸 정죄감으로 계속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했어. 떠나갈지어다. 그 정죄들을요 끊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좋은 집, 여유 있는 가정, 심리상담사로 인정받고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매님이세요. 그런데요, 이 자매님은요 얼마나 여유로웠냐면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언제든 여행 갈 수 있고 내가 쇼핑하고 싶으면 언제든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자매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자매를 부러워했죠. 본인도 나는 너무 행복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자매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당연히 나가는 거지라고 했지만 기대감 없이 예배만 드렸대요. 갈급함도 없었고요, 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풍족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즐기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됐대요. 그리고요 그동안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들보다 더 큰 행복을 찾았대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공허함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답니다. 심리상담사였잖아요. 심리상담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대요. 이 자매님이 공부하는 게 뭐냐면 불안과 상처였대요. 불안과 상처를 공부했고 그 결과로 표현되는 방어기제들의 성격을 치료하는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도 공부하면서 내가 많이 치유됐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동시에 이 자매 안에는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언제 떠나지? 나에게 있는 이 축복들이 언제 사라질까? 늘 초조해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았습니다. 4년 전에 불면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었고 근데 별로 이거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이 정도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자매 안에 있는 불안함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적에서 볼 때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학대하는 원인을 불안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무의식의 원인으로 찾았다고 그래요.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서 스스로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자신과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상담사예요.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요 상담센터에서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부모와 아이는요 평생 변하지 않는데요. 상담을 하는 거는요 그 현상을 컨트롤하고 마음에 안정을 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본인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상담사인데 내 문제도 내가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데 그 누가 사람의 문제를 고치겠습니까? 심리학계에서는요 20년 동안 상처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치유해도 상처가 치유될까 말까 한다라는 결론을 낸 학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요 29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점차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 즉시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셨대요. 이 자매가요 외면하고 싶었던 이중인격, 회피하고 싶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자매는요 남편에게 항상 예쁜 말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요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남편을 조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준 가해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었던 죄와 잘못들을 솔직하게 털어내면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원래 인정하지 않는 성격인데 남편이요 이 자매 앞에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남편이 그걸 듣더니 서로 울면서 끌어안으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서로가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주말마다 소파에 화석이 되어서 넷플릭스만 보며 그 편안함이 행복한지 알았대요. 행복함인지 알았대요. 하지만 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딱 누워서 죽어 있는 것을 연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대요. 이거 너가 죽는 연습하는 거야.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살아있음을 느끼게 됐대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집착이 사라지게 되고요, 남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않게 되고요, 이중적인 인격이 사라지고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했대요. 명품으로 채워도 좋은 집을 사도 부족하고 불안했던 인생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진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안정감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은요, 유한한 이 땅에서 살아 없어질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초예민했던 자매를요, 부드러움과 안정감으로 변화시켜 주었대요. 저는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초예민했던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 제가 요즘 얼마나 좀 무뎌졌는지 모르겠어요. 실수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옛날에는 그냥 판단하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끊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실까? 내 안에 뭐가 있나? 어떤 문제가 있지? 그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세요. 자유를 주길 원하세요.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아픔이 씻겨져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